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그 교리의 적용편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원리,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11장까지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삶의 적용의 첫 번째가 이런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참된 예배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1절 상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자비죠.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자비, 그 자비하심을 힘입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런 예배자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죠. 몸을 드려라. 그런데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원래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대행을 하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도 인간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는 자격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진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격을 얻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죽여서 드리죠.
희생의 제물을 죽여야 피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죄값은 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사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효력 있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이죠.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육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내 몸뚱이만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몸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존재로서의 몸이지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는 관주에 보면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영적 예배니라 반가로 이로 되어 있는데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단어를 직역하면 말씀의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된 우리의 몸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다, 가장 신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감격,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여서. 그래서 예배는 결국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전인적인 만남이 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 시키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죠. 축도는 공적인 예배가 종료됨과 동시에 삶의 예배의 개회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온전한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 삶의 예배는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한 예배,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의 연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오늘도 든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우들과 군의 아들들을 위해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가져온 기도제물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